시작.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합시다. 자, 상반기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상반기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반기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시작. 하반기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은 은사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입니다. 레위기 23장은 7가지의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규례는 너희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주 단위가 안식일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죠. 규례, 자, 안식일 규례와 계절 단위의 절기가 있습니다. 봄의 절기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여름의 절기는 칠칠절.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절기로는 나팔절과 속죄일,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7가지 절기 규례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깊이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레위기 23장에 이 안식일이든 절기가 됐던 성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성회로 모여라. 성회로. 거룩한 모임인데 성회로 모이라는 말은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모여서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1절에 3절 안식일 규례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안식일. 그럼 신약시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주일이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이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 떨어지고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해 떨어지고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규례는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에 나와 있고 또 바로 밑에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이나 초실절,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유월절은 뭡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말은 패스오버, 넘어서 지나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순절이 나옵니다. 오늘 오순절을 칠칠절이라도 하고 맥주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레위기 23장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왜? 오늘 강단에 있는 이 말씀, 자, 우리 강단에 있는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첫 열매. 자, 하늘의 만나를 묻다가 가나안에 와서 농사 지었는데 그것이 첫 농사인데 보리 농사란 말이죠. 그래 보리 농사로 추수하고 난 뒤부터는 하늘의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또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예표합니다. 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맥추절에 77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팔절 규례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이 땅에 도래할 복음의 시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나팔절. 중요한 절기죠. 요한계시록에 나팔을 불 때, 예?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마찬가지로 후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속죄일 규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1절.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유대역으로 7월 10일 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 이 속죄일 규례도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단번에 완성하신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을 예표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레위기 23장에 7규례가 나옵니다. 7가지 규례와 절기가 나오는데 이 규례와 절기는 다 누구와 관계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3대 절기, 유월절, 오늘 맥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려야 하고, 그리고 공수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담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지켰던 것이 절기.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오순절, 맥추절, 77절이 되겠습니다. 왜 77절입니까? 77, 49인데 50일째 되는 6월절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77절, 미를 주소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완성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특별히 청교도 운동하는 목사님들은 이 절기를 다 지키지 않습니다. 절기 무용론, 절기 폐기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절기와 규례를 다 지키셨습니다. 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서교회도 청교도 목사들의 목회를 따라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가 부활절 지키죠. 맥추절 지키고 추수감사절 지키고 성탄절 지키는데 이 절기들을 다 지키지 않는 분들이 청교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절기와 규례는 영원히 지킬 것이요. 그러면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구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순이 생기는데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상반기를 끝내고 하반기 첫 주일은 무조건 하반기 첫 주일 7월 첫 주일은 맥추절입니다. 오순절 17절이면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만 감사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0편은 참 중요한데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두 번째, 야만인이나 짐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리스인, 헬라인, 그리스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셋째로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는 고차원적이고 어떻게 해요? 예? 깊이 있는 감사여야 합니다. 그 감사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오늘 본문은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시의 표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시의 표제는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전체 1편부터 150편까지 감사의 시라고 규정 짓는, 특징 짓는 시는 이 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들이 95편부터 100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100편까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는 시들인데, 그 마지막으로 소개된 본시는 예배 시이기도 하고 찬양 시이기도 하고 감사의 시이기도 한데 아주 간결하죠. 왜? 5절밖에 안 되니까. 근데 5절밖에 안 돼 있어도 감사를 압축하여서 표현한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예배자들이 감사의 제사로 성전의 뜰과 성전의 문을 통과할 때 찬양하고 노래하였던 시인데, 그냥 그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뜰로 문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성전문을 통과하며 부르던 찬양시, 감사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그 이유가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3절. 자,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삼일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창세기 1장에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우리가 1장에 우리가 단수가 아닙니다. 에일이 아니에요. 엘로힘입니다. 복수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사역은 삼일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왔다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인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고귀하게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은 그가 우리의 창조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그 이유는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5절에 단어 세 개를 딱 보셔야 됩니다. 단어 3개.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번째, 인자하시다. 인자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자가 뭐냐?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함께 이 헤세드는 뭘 뜻해요?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실하시다.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하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사랑이 영원하시고 끝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얼마나 불의하고 우리는 얼마나 게으르고 우리는 얼마나 악한,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해야 될 이유를, 감사해야 될 이유를 1절에서 4절까지 7가지 명령형 동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죠. 예? 오늘 1절부터 4절. 자, 5절은 5절만 형용사나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럼 이건 뭐죠?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따라합시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섬기며 나아갈지어다. 나아갈지어다. 자, 섬기며 나아갈지다. 동사 하나. 자, 즐거이 부를지어다. 섬기며 두 번째, 나아갈지어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알지어다. 자, 알지어다. 이거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는 어디에 씁니까? 부부 관계에 쓰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지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들어가며. 따라합시다. 들어가며. 여섯 번째, 감사하며. 이 감사하면은 감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동사입니다. 동사. 일곱 번째가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자, 7개 동사로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창조주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성실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0편은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감사하고 정성을 담아서 예물도 함께 드려야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사는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음의 고백에서, 신앙의 고백에서 행동과 삶의 고백으로, 표현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찬양대 감사는 뭐요? 마음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표현되어야 감사인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입으로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와 똑같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뭡니까? 그게 행동이에요. 행함이 뭐예요? 삶이라고요.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하거나 나타나거나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문이뿐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말로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으로,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행동과 삶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인데, 거기 감사예요. 감사. 입으로만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면 되지요. 마음으로 하는 감사 아닙니다. 감사는 어떻게 해요? 감사는 어떻게, 그 행동과 그 삶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함으로 나타납니다. 말씀 생활로 나타납니다. 예배 생활로 나타납니다.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도 나타나요.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의 사람인지 감사의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척도는 뭐냐 하면, 말로만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표현과 형태와 모습이 내 행위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양함으로, 자 보세요. 찬양하는 거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표현이잖아요. 찬양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들의 행동과 삶으로 감사가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기도로 나타납니다. 감사는 말씀 생활로 나타납니다. 감사는 예배로 나타납니다. 감사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감사하는지 감사하지 않는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감사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감사는 마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고 표현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는 또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신앙과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역동하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은 살아있다는 거고, 생명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성장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남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도 바울이 그랬죠. 어린아이들이 젖 먹는 데서부터 어떻게 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데까지 자라나고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감사와 성장한 어른들의 감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감사는 믿음과 신앙 성장에 정비례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감사 따라하세요. 감사는 믿음과 신앙 성장에 정비례합니다. 같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과 신앙이 감사하는 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신앙과 믿음은 성장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신앙과 믿음은 퇴보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 자, 여러분 뭐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생활해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퇴보합니다.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그게 교회의 중직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감사하는 사람의 세계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원망과 불평만이 있을 뿐이다. 성령의 세계에는 감사가 있다. 여러분,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믿음과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삼일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은 그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다. 에베소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돼 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신앙과 믿음이 답포되고 퇴보하고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감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적용하고 역사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핵심 엑기스,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한 감사.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하나님 속성과 성품이죠. 감사. 세 번째,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사.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찬양대 정신 차리고, 찬양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찬양대한테 물어봤어요. 찬양대 나원이, 보석이, 주연이, 혜림이, 한이, 영주, 영인이, 그 다음에 성민이.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은 1대1이에요. 부모가 예수 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성령이 예수를 믿도록 역사하셔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받고 거듭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죄 용서함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과연 예수로 말미암아 중생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중생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항상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성령이 감화 감동 주셔야 거듭나고 중생받아서 예수 믿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고 돼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자, 찬양대 빨리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우리 1장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따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하여서 대속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산 소망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 9절 말씀.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9절 말씀.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시작.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육이 부활하여서 예수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갈 거고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갈 건데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얻음이라. 그런데 과연 우리 경서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1200만 아닙니다. 500만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500만도 많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자기 신앙을 점검하시라고 말이에요. 자기 믿음을 점검하세요. 다른 사람 믿음, 다른 신앙,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갖다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할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내가 오늘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고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노아 홍수 때,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노아 홍수 때 온 지구가 물로 멸망할 때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8명밖에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기서 건집을 받은 사람은 3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오늘 21세기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과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내 영혼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구원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전부에게 묻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또 착각하는 사람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극히 적은 소수. 진짜 노아의 때 같이 8명밖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노아의 때 그 많은 지금 인구의 2배 이상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건짐을 받은 사람 8명밖에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함께 읽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명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헐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험도 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 최대 최상의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